여호수아 8장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을 불에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쫓아 돌아먼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정령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그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사실은 처음에 처절한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첫 번째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자 들고 함성을 지르자 성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에요. 그래서 한 3,000명만 보내서 그냥 가볍게 접수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상하게 아이성에서 패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진영은 곡소리가 났습니다. 너무나 처절한 패배를 겪은 거예요.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왜소한 적은 성인데 자신의 힘으로 점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선포하고 점령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첫 성 여리고성에 그 성에서 탈취한 물건은 아무것도 갖지 말아라. 다 태워버리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바벨로니아산 외투 한 벌을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이제 보고 탐심이 생겨서 그것을 숨겼습니다. 그 숨긴 사건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게 몰래 훔쳐와 자기 장막에 밑에 남겨두고 그리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잘못과 실수와 죄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찌게 된 것인지 하나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아이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패배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지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범죄한 자가 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지은 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 범죄한 자를 찾기 위해서 이상한 방법을 씁니다. 제비뽑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제비뽑고 뽑고 뽑아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들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간은 자신의 죄를 실토해요. 아간이 그 도둑질한 그 은과 금과 외투를 단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아간 때문에 그의 가족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돈 사용 문제, 탐욕과 탐심 문제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사람은 아간뿐만이 아니에요.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는 나만 장군에게 이제 외투와 은과 금을 받아서 자기 집에 숨겨놓고 놓은 사실 때문에 나만이 걸렸던 문둥병이 걸리고 맙니다. 사실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 여러분 엘리사의 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종의 이름이 빈번히 언급되는 것 심상치가 않아요. 그때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선지 학교에 이제 그 교장이었고 엘리사도 교장이었습니다. 선지 학교는 언제 시작되었느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무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평신도들 제사장 그룹이 아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선지자로 불러서 훈련해서 제사장들이 이제 범죄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선지자를 불러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엘리야 선지자의 그 선지자의 명성을 엘리사가 계승했고, 그리고 엘리사 이후에는 그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예 선지 학교까지 폐쇄돼요. 게하시는 종이 아니라 선지 학교의 생도, 선지자들의 그 총망받는 엘리사 다음의 후계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탐심 때문에 결국 그 자신도 문둥병 걸려서 격리된 채 비참하게 살았고, 아예 그 이후 선지자 생도, 선지학교 이름도 끊어져 버립니다. 이 탐욕과 탐심이 이만큼 무서워요. 우리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욕심도 하나님은 크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했고, 그 죄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아간을 죽이고 그 가족을 다 몰살하고 죄를 근절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성에서 승리합니다. 아이성이 처음에는 승리했다고 그 승리감에 도취돼서 자신만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자 하나님이 매복 전술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매복 전술을 통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에서 이제 그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성에서 나오는 물건들과 탈취물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서 그들이 갖게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도 허락해 주실 것인데 아간은 과도하게 너무 미리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탐욕과 헛된 욕심이 있고 죄악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은 죄를 근절시킨 그 자리에서 회복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간의 범죄 이후 아이성 전투의 실패와 아이성 점령 그 사건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